전반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그 기록된 말씀의 의도성을 찾아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그저 그 땅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약의 율법에 속했던 옛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뜻하는 것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들을 그저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밝음과 또 어두운 그곳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요한은 이 단어들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였고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일부분에서 빛은 생명을 상징하였고 어둠은 죽음을 영역을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자신의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이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뜻이 아닌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로서 빛과 어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악함을 대변하였고 죄악에 빠진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어두움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셨고 자신의 택하신 씨와 땅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어두움의 한 줄기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 칭해 주셨고 예수 안에 들지 못하는 자녀는 어두움의 자녀라고 말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요한복음에서 세상과 어둠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두움을 또한 밤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을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났을 때 사도 요한은 13장 30절 말씀을 통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빛에 거하던 유다가 예수를 떠나니 곧 밤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는 밤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빛에 거하게 되는 빛의 자녀들이었지만 유다는 예수를 떠나서 이제 어둠에 지배하는 밤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어둠을 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을 바라볼 땐 빛에 거했지만 그를 등을 돌리자 그는 어둠에 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것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그것에 중간이 없는 극과 극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들어가면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두움은 곧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빛과 어두움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빛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이기시고 빛으로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두움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그 어두움을 정복하셔야 했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어두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이셨지만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는 어두움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어두움을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기사 십자가 고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상징적인 내용들을 어둠을 향하여서 들어가신다라고 표현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두움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의 고난을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기록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마치시고 그곳을 나와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시러 들어가셨고 그때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과 그 잡히시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주셨던 그 내용은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생략하였고 또 다른 시각의 순환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성을 가지고 18장에 기록된 말씀의 중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고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으로 들어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시다가 우연히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들어가셨고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서 가셨다는 것을 요한은 더욱더 중점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그저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고 그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의 뜻은 어두운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곧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셔야 할 고난의 시작의 길을 뜻하는 것이었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어둠을 향하여서 그곳으로 가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셔야 할 어두운 시내,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드론 시내를 예루살렘과 갈람산에서 사이에 흐르고 있는 작은 시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셨고 갈람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우리 다른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또한 표현되고 있는 이 산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직접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빛 대신 그가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을 사도 요한은 어둠을 향하여서 그 건너셨음을 보고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곳으로 가신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나와 앞으로 평생의 연합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해 주셨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그가 향하신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향하여 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에 온 땅이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하여서 자신이 쫓기며 자신의 아들에게 또한 자신의 시다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울며 그곳을 통과하였습니다.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어두운 골짜기 기드온 시내를 건너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신하로부터 배반을 당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의 다윗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그의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을 올라갔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울며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다윗이 피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곳, 울면서 올라갔던 그곳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제자 가롯 유다의 배반을 당하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다윗처럼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울며 애통하며 이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동산에서 오르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당시 자신의 죽음을 피해서 가셨던 도망갈 때 그 감정과 같이 그 감람산에 오를 때의 마음은 자신의 곧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길을 가실 때 그 마음을, 그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실 때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을 피하셔서 그곳을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을 억지로 잡히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셨고 그 어두움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서 자신을 찾아올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곳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사와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찬양해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어두운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셔야 했던 그 길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크고 높은 사랑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어두움 속을 방황하며 어둠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두움으로 직접 자신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는 빛이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둠, 죽음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한 가지만으로 그는 그곳을 향하여 가셨고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 위해 그곳에 거하셔야 했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직접 들어가셔서 비춰주시고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스스로 어두움을 향하여 가신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어두움을 향하여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어두움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이제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낮의 아들이 되었고 더 이상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는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으로 향하여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어두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가 어두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죽으시는 순간 온 세상이 깜깜하게 변하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어두움을 정복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그 빛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빛에 따름으로 그가 흘리셨던 피로 우리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을 향하여서 가셔서 승리하셔서 이제 오직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오심으로 생명과 거룩한 빛으로 그 어두움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승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어두움이 없고 빛 대신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를 감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오직 주의 생명만이 주의 빛만이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지만 세상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세상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으므로 그가 직접 어두움을 향하여 가셨고 세상에 가득했던 어두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로 직접 향하여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빛 가운데 살도록 해주심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두움에 빠져서 방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어두움 속에서 거하며 세상에 등지고 그 어두움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어두움을 향하여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위해 가셨던 그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으로 그를 찬양하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두움의 골짜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이 비춰주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한 줄기 빛도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지만 한 줄기 빛이 작은 빛만이라도 비춰주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서 그곳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둠을 향하여 가셨지만 어둠에 정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작은 빛이 있을지라도 그 빛이 곧 그 어두움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셔서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빛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신 그 길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빛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